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보살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흐름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방백과 모사와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상견치 아니하는 무리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구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소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살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쫓으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혼란에 극했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세상이 다 멸망당하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과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비가 묵을 이렇게 갈다 보면 먹물이 튀어지게 됩니다. 묻어지게 되고 수출 만드는 사람은 구습검정이 입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하물며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요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가지는요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그분께 붙어져 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더라면 그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의를 갈망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내가 의적으로 내가 맺겠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썩어져 악취 풍기는 육신의 냄새로 가득하면서 사방의 냄새로 가득하면서 나는 의로우신 그분과 연합되어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를 돌아보면요,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개로 사복음서에 보태서 자기 복음이 있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오복음서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없는 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복음이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야 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육신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오늘 이 시대에서 가르쳐지는 구원이 같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 과연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이 육신의 열매만 맺으면서 그렇다는 것인데요, 성경에는요, 이 믿음은 선명합니다.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계시해놓고 계십니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요, 그분들의 삶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이 농축되어져 아주 짧은 한마디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보면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차원의 차이입니다.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믿음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내용과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고,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열매를 얻은 것인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또 한 명의 인물,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33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믿음을요 한마디로 농축해 놓은 그런 말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선지자이죠. 선지자인데요, 사람이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아보거나 알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사람들이요 과거와 현재 일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래는요 그저 예측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할 것이다 라고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그렇게 미래의 일을 단언하거나 확언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속한 것은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어떻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그 미래의 경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요 현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먼 미래인데 그 먼 미래를요 주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너무나 오랜
그 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면서 현재에 되어진 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습니다. 물을 이렇게 엎어버리게 되면 엎어진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어진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원상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쏟아진 과거를 현재로 돌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이 갇혀있는 이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생들에게 사시와 연한과 일자 그 시간들을 주신 분이시고 그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요 영원에 속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의 모든 일 모든 것들은요 그분만의 영역입니다. 용한 점쟁이들하고 하는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과거 일을 잘 마친다고 합니다. 잘 마친다고. 과거 일을 잘 마치고 그래서 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미래 일은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미루어 추측하는 예측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래의 영역은요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의 일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참 사람들이 이상한 존재인 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그 미래 일들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예측을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등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많은 일들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미래 일들을 어떤 한 사람들을 세워서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모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속성을 가졌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전적인 모든 부분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요 특별히 구약의 대선지자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물론 뭐 그 활동이 커서 대선지자라기보다는 받은 계시를 기록한 그 연서의 내용이 많음으로 인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자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무튼 다니엘은 대선지서에 지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나 시기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의 나라들과 등장할 인물들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다니엘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종말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님께서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그 예언뿐 아니라 이 다니엘의 순전하고 그 의연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날마다 각인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을 끌려갈 때부터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원년도 주전 538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68년간입니다. 68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요, 그는 왕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고 그는 많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활동한 무대가 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국 땅, 포로된 땅, 바벨론과 바사, 그 메대에 있었는데 다니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스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된 노력으로 그쳐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는 무너져서 그 민족 자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그 역량을 통해서 유대를 점령했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참으로 거룩한 기물로 구별되었던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바벨론 신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거기에 갖다 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가 뺏긴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성경에서 법궤가 그쯤에 사라집니다. 1절에 의하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법궤를 어디에 감추었다라고 하고 또 요 근래에 뭐 여러 가지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어떤 고고학자가 법궤를 발굴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요, 사람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법궤를 주님이 감추어 두시면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법궤가 그때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나머지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라는 그 신도 그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에 있었던 그런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그 바벨론의 그 신이 야훼라는 그런 유다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많죠. 바벨론은 특별히 대표적인 세 신이 있습니다. 벨이라는 신이 있고 아누라는 신이 있고 에아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공중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뭐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고 땅 및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다. 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많습니다. 애굽의 신들처럼요. 강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창조의 신이 있고 해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월하다라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이 남유다의 멸망은 어떤 연고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가령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지가 몇 년이냐면 490년입니다. 490년인데 그들은 그 49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처럼 6년을 일하고 7년째 모든 땅을 쉬게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또 객들이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한내 땅을 심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9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서 몇 년을 종살이 하느냐? 70년입니다. 77이 40. 예.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요, 하나님이 몰아서 그 땅에 70년의 안식 기간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땅을 경작하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경작할 사람이 없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그런 도구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또 그 일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주십니다. 한 꿈을 주시는데 신상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꿈을 꿀 때는 확실하고 너무나 막 충격적인 내용의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꿈은 꾼 것은 기억하는데 도무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꿈을 꾸었는데 충격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니까 모르겠다는 것이죠. 답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밤에 어떤 꿈을 꾸면서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자고 일어나서 기억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그 신상은 무엇이냐면은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넓적다리,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다리와 발가락이죠. 그런 꿈을 꾸게 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발작 증상 같은 것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유명하다는 술사들, 박사들, 막 그런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왕은 우리에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말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든지 뭘 할 것인데 왕이 꾸고 본인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것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그가 또 꿈을 꿨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그가 왕궁에서 바벨론 시가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는 참 만족을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만들어놓은 이 거대한 도시, 이 제국을 자신 보면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다라고 교만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버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나 하면은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짐승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들였어요. 7년 동안 그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그는 사람이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죠. 스스로 자신을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헌신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접어버린, 그래서 그 사악한 그 악한 영들의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가득한 것은 짐승보다 더한 사악한 악한 영들의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명을 무고히 해쳐서 안매장을 하고 하는 그런 살인마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사실들을 꿈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도무지 애굽에서 그 유명한 바벨론의 술사들도 그런 술객들도 어떤 지혜자들도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데 누가 풉니까? 그것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꿈 신상은 내 제국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는 그런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이 넓적다리는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강력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키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꿈속에 뭐냐면은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암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긴다는 술사들이 풀지 못한 그 꿈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게 절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요셉과 같이 구약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과 같이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이렇게 왕 다음의 2인자로서 그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게 되고요. 그는 두 제국을 거쳐서 6왕을 섬기는 재상이 됩니다. 68년간.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총리가 되면은 그저 며칠 만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기껏 해봤자 1, 2년이면 길다고 하는데 68년간 두 제국의 6왕을 섬기면서 그런 권력의 정점, 그 제2인자로서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종이었고 한 사람은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한 사람은 포로에서 잡혀와서 두 제국을 섬기는 재상이 되고 한 사람은 종에서 죄수가 되는 그 가운데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그런 선지자적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왕들이 꿈을 꾸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던 바로 왕은요, 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죠. 자기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충실한 이삭과 살찐 황소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파리한 이삭과 파리한 소의 이야기라든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것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요, 이 임금이 무엇을 꿨는지도 모르는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냈으니까 이 다니엘이 참 사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주목하면요, 이 다니엘은 권력의 정점에 세워졌지만은 그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3번 그가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 그곳에 있던 그 성을 향하여서 그는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시간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실함은요, 이 사실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은 어떻게? 그의 육신의 생명과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 사랑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왕 다리오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의 제상 다니엘을 총리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바사 제국에도 120방백과 총리 셋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려고 다니엘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순전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상에 대해서 먼지를 털듯이 다니엘의 어떤 혐의점이나 비리를 그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그런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지만은 자기의 성경의 왕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그릇함이 없었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허물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살았지만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은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을요 임금의 그 신임에서 끌어내고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다니엘의 허물과 그릇됨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자 이 다니엘의 적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그 하루 3번 평생을 해온 기도 생활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먼저 왕에게 아첨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0일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요청합니다. 이 절대 군주 시대에서 그 왕으로서는요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1인 통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그것을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했던 사람들이요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조서에 의인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록 임금이 자신이 내린 명령이지만은 자신이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이요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문을 모르는 왕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방법이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고 해도요 다니엘은 여기에 걸려들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이 다를 때에는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민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바벨론 제국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왕의 진미를 그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고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왕이 내리는 그런 진미를 거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일간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30일간 그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코를 막고 있는 것과 호흡을 멈추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이 일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의 믿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어떤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도 변경시킬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재상의 그 권력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다 잃어버릴 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입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한 점의 타협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요, 그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조서에 찍힌 의인이나 사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명합니다.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처럼요, 분명합니다. 밝음과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처럼 믿음은 선명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십시오. 선명합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았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요, 그 바사 제국의 120개의 정국의 그 치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사 왕도 사자 입도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할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적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감시하고 있었던 이 적들은요, 다니엘이 자신들의 책략에 걸려든 것을 보고 득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저 간신들의 계획에 자기가 말렸는데 다니엘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예를 써왔지만은 이 간신들은 왕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 명령을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리오 왕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쏟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예를 써봤지만은 허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간신들의 계획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뼛속 깊이 깨닫고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올라올 수 없도록 임봉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 밤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임금이요, 자신의 신 하나가 그 굴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졌다고 해서 금식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은 그 밤을 금식하고 그리고 기약과 침수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이 새길 기다려서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그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러 가로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이요, 진심으로 다니엘을 사랑하고 총애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을 간신들의 계계로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하룻밤은요, 다리오 왕의 일생일대의 안타까움과 회개와 애통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확인한 것은요,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몸, 그 몸으로 사자굴에서 올라오는 기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 영원하신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왕은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온 땅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조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찬양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의 찬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 이방 왕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에서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리오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위하여서 사자들을 입을 막으셨지만은요 다니엘이 빠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자 입을 다시 열어놓습니다. 다시 열어놓습니다. 풀어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다니엘에 던져진 사자굴에 사자식과 함께 던져지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분했던지 그가 다니엘이 올라온 순간에 자신에게 참소를 했던 그 무리들을 처자식까지 다 잡아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울거리는 사자굴에 다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몸뚱아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라들었어. 그들을 움키고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게라는 유대인을 달아 죽이겠다고 자신의 집 뒷마당에 큰 나무 장대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임절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그런 위기 속에 있다가 에스더 이 왕비의 금식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달아놓은 장대에 누가 달렸느냐? 바로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지도록 만들었던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던져져서 거기에 찢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실패자 같아 보일지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성공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강하고 어리석은 같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진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다니엘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요 다니엘에 관한 한마디, 그에 대한 한마디 언급은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삶의 전부가 농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증명해 준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의 불신자들인 다니엘의 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교회가 신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의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을 거리에 버리고 바른 것처럼 밟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조롱 앞에서도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된 의를 얻겠다는 이 시대의 병든 신앙인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적들은요, 다니엘의 신실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한 것은 다니엘의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된 의를 얻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병든 이 시대에 이 신앙 사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사정을에 던질 줄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물러서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아닌지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셔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오르나 지우침 없이 다니엘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주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Your word is on